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요즘 이제 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는 망대가 세워지죠.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설 때 그 파수꾼은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성을 지키는 역할, 또 그리고 빛을 발하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파수꾼은 24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파수꾼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파수꾼이 24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말씀했죠. 이제는 다시는 내 양식을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겠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걸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또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약속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제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백성의 길을 닦으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이 망대가 세워지고 파수꾼이 세워질 때 파수꾼에게 주신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제10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언약으로 꼭 붙잡길 바랍니다.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 새 강의 말씀 주제가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 그래야 파수꾼을 세울 수가 있죠.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라. 그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파수하도록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망대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만들기 전에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오바다를 가지고 설명했죠. 중직자 오바다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곧 영적 세계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이 정말 어느 조직사회에 갔을 때 분명히 사탄의 망대가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적석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바다가 보세요. 그 아하방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있는 현장에는요, 이런 악한 세력이, 또 사탄이 이런 악한 자를 세웁니다. 아하방,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이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방 시대 때 결국은 재앙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오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 내신이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힘이 없으면 결국은요,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뿐이 아니라 많은 시대 이런 왕들이 우상 정치를 했어요.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정은 백성으로 하여금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 자신의 신상 우상을 큰 우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라. 이게 우상 정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그 힘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전 백성을 하나로 딱 휘어잡아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살육하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영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TV에서 보니까 이 프랑스인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99번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98번이 됐어요. 프랑스인들이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위대한 우리, 정말 유럽을 정복한 영웅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악질이었다. 무참하게 죽이고 살육하고 그런 악한 이 장군이었다. 뭐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폴레옹 하면은 영웅시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런 배후의 사단이 이런 악한 왕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우상 정치를 했어요. 시돈 땅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서 우상을 가지고 오죠. 이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거기에 따른 제사장. 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죠. 아세라 신에게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들을 데려왔다니까요.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들. 그 밑에 누구라고요? 오바다. 이렇게 이런 영적 세계를 보는 눈과 영적 세계에 힘이 없으면 결국 뭡니까? 그 정치의 노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우상숭배, 일본 신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한반도를 한마디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방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동방요배. 진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요, 일제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일제하면 이를 갈고 있잖아요. 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제 교회까지 강요한 거예요. 왜? 이 한반도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완전 속국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럼 교회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동방요배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 걸고 반대한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이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하튼 아하방 시대 이런 이 우상 정치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오바다가 그 왕 밑에 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섬기는 나라, 아세라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이 오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50명씩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 다 대주고. 난 이걸 보면서요, 야, 그래,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오바다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자다. 진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 주의정 한 명을 세우겠다. 진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근데 100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100명에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하 한 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300명을 먹여 살렸다. 하나님이 오바다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만약 그게 들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오바다는 진짜 목베임 당하잖아요. 그럴 각오하고 생명 걸고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종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복음으로 정말 시대 살릴 주의 종 가정 하나 세울 것이다.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봐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뜸교회를 세우고 함께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부교자 한 명씩만 한번, 한 명, 두 명, 여러분 한 명씩만 딱 한번 해봐요. 그러면 3천 제자 시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진짜 부교자 세우는데 모든 재정이에요, 거의 많은 부분은 할애예요. 나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 부교자 한 명이 평신도 10명, 100명이 할 일을 다 해요. 그 부교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요, 새가족 양육하고 제자 키우고 계속 현장으로 새가족 영접에 데려오고 렘넌트 키우고. 야, 그래, 교육자 한 명이 교인 100명 몫을 하는구나.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경제를 주십시오. 나 주의 종 한 명 키울 수 있는, 주의 종 가정 한 명 세울 수 있는 내가 경제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바다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세벨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지금 수색하면서 찾고 있는데 내가 이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기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100명을 먹여 살 정도로 그때 가뭄 시대 아닙니까? 기근 시대 아닙니까? 100명을 먹였다면은 천년의 응답. 이 정도 받았다. 하나님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방의 신부로, 또 그가 섬기는 엘리야 목사님 신부로 잘했어요. 아방이 눈치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챘을 거예요. 저 오바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것도 잘 섬기는 자, 그리고 선지자를 보호하는 자.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선에 반대하는 그 신하를 죽이지 않았어요. 숙청시키지 않았어요. 왜? 알거든요. 이 오바다는 정말 내가 정치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다. 불신자도요, 여러분이 진짜 그 불신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장이지만 정말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끝까지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방, 이 악한 왕 아하방에게도 인정받는 자,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인정받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0절에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싸움.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왕을 잘 섬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갈멜산 전투를 주선하죠.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엘리야가 네 주인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해라. 진짜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증명해 보이자. 그 말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멜산에 바알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죠. 850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로 하여금 먼저 제단을 쌓게 해라. 그럼 막 제단을 쌓고요.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침부터 부르는데 이거 귀신 역사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외에는 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거야.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 보세요. 막 귀신 부립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밤까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자해를 아주 막 칼로 몸을 긁고 그렇게 하면서 바알을 불렀는데도 귀신이 임하지 않는 거야. 왜?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오바다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오바다가 기도 안 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했겠죠. 그래서 막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돌 제단 위에 거기다가 재물을 탁 올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흠뻑 부어라. 어느 정도까지? 또랑에 물이 흠뻑 젖을 때까지. 그럼 막 붓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그 재물을 불로 태우고 돌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의 혀가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라.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다가 완전히 다 생매장시킨 것입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라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오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인물이 정말 한 조직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공무원사에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번지게 됐어요. 곧 재앙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재앙 막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다? 오바다가 있다. 사탄의 망대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부인 이세벨에게 딱 전하죠.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생매장 당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그 여자 말에 듣고 겁을 먹고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막 이 도망을 한 거야.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북단에서 남단까지 도망갔다.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뭡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착각하고 가고 있죠. 이미 오바다는 100명을 숨기고 있잖아요. 선지학교, 전도자, 목회자를 키우고 있거든. 근데 자기만 남았대. 나만 남았으니까 불러달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자, 호렙산으로 보내죠. 그래서 호렙산 굴에 딱 있는데요,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천둥이 내리고 번개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요란한 막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귀가 있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 그게 언제 들려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김다빈 렘넌트는요, 진짜 정시 기도해.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놨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미리 다 길을 닦아놨어요. 너 노예로 가고, 왜? 네 가정에 있어가지고는 너 세계 보고 막 그러다 안 돼. 노예로 갈 거고 감옥으로 갈 거고 그렇게 30년 기다렸다가 너 왕 앞에 갈 거야.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설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이제 진짜 우리 김다빈 렘넌트는 기도 속으로 진짜 정시 기도해야 돼. 5분이라도. 알람 안 돼 뭐 알람 맞춰놔. 알람 띠르륵 하면요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루에 3번만 해봐.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게 돼. 10분씩 좀 더 늘어나게 돼. 기도가요 막 이제 조금 평안해져. 그러면 아마 응답이 하나님이 기도 안 할까 봐 응답을 줘. 이제 주게 돼 있어요. 왜? 뭐 응답이 증거가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 응답이 딱 보이거든. 그러면 좀 늘려. 이제 한 30분씩 꼭 하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할 시간이에요. 정시. 그래서 뭐냐? 기도하는 힘을 키워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7천 제자를 남겨뒀어. 그걸 누가 하고 있다? 오바다가 하고 있다. 지금. 오바다 중직자가 지금 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어. 너는 그 7천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정말 렘넌트 운동할 엘리사를 키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됐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오바다.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누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다니엘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왕궁으로 뽑혀가게 됐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다니엘은 정말 영적으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였다.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포로 생활에서 왕 앞에 불려갔다 이 말이야. 총리로. 그럼 막 우리는 야 이게 응답이다. 막 들뜨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왕 앞에 서도록 나를 총리로 세운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요 120도를 다스렸어요. 그 중에 다니엘에 뽑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총리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 강대국에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걸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게 되고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였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의 불말이 동원됐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는 일마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10배의 지혜가 임하냐. 총기. 생기가 임하게 되면 총기가 살아나요. 10배의 지혜. 그리고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진짜 393 탁 암송해가지고 각인시켜서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봐요. 어떤 기도입니까? 다니엘 했던 기도. 시공간 초월 기도. 그러니까요.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기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꼭 찾아내요. 나는 어떻게 이 기도로 보좌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요. 전도자는 호흡으로. 저 같은 경우도요. 운동하면서 하는 게 좋더라. 등산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헬스 가는 게 그냥 아니에요. 나는 운동과 저는 기도로 연결시켜. 좋더라고. 또 복식호흡. 여러분이 누워서 저는 복식호흡. 들이쉬고 발을 뒤로 탁.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배에 압박이 들어가요. 이게 몸 전체로 순환이 돼. 그렇게 한 10번 하면요 피로감 다 풀리더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망대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기 때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왕과 똑같아요. 우상 정치. 그렇게 해서 뭡니까? 느보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으로 절하라. 그런 위기 때 이 세 청년 보세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죠. 사드락과 아벤느고.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무불을 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 놓고는요. 세 청년을 분무불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던지는 사람들이 그 세력에 의해 타 죽었어요. 근데 왕이 정말 총애하는 히브리 청년들 아닙니까? 왕이요. 아침에 탁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어.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가 거기서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옷깃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조서의 연인을 찍었죠.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중상모략을 꾸미죠.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간을 둬서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굶주린 사자골석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왜? 왕은 신의 아들과 같기 때문에. 왕이 기분 좋거든. 도장 찍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누구를 모략하게 해서?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신하들이 그걸 봤을까 한번 봤겠죠. 그러니까 그걸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왕에게 고해 바치죠. 저 도장을 찍었는데 그 다니엘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던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닫으니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죠. 그걸 통해서요, 왕이 다니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조금만 다니엘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조금만 여러분이 정식이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낮에, 밤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으라. 이게 되면은 나중에 24가 되게 돼 있습니다. 24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25. 이때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을 통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망대죠. 그렇게 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다니엘은 새 강대국을 섬겼다. 여러분, 한 나라가 침략당해서 그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왕과 신하들도 다 수청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하고 침략받고 또 한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그리고 메대,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죠. 세 강대국을 섬겼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4왕을 섬겼어요. 어제 전도자는 3왕만 이야기했는데,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근데 한 사람 더 있어요. 고레스 왕.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시절 때도 살아남은 인물이다. 왜요?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70년 만에. 그때까지 그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망대는 뭡니까?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 파수꾼을 둘 수 있는. 초대교회를 가지고 설명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영적 세계에 집중하라. 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오직 성령.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또 영적 세계를 알아도 누리지 못해요. 영적 세계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3단체가요. 사단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3단체는 얼마나 사실합니까? 사실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용. 작품을 남기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구글에서 명상, 전 세계 유명한 명상 이 학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상의 그 능력을 설명해 보였잖아요. 완전히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사실화, 과학화, 작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명상 운동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좋은 곳에는요 명상 텐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이제 비워라, 찾으라, 딱 주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흑암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어제 이야기했죠. 메타버스로 다 연결하는 거죠. 또 우리 그 외가 쪽에 우리나라 이 무역 상선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전무로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다 메타버스더라. 지금 회의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상선이니까, 무역 상선이니까 저기 일본 전 세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타버스로 하더라니까.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아바타가 있어.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해요. 야,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겠구나.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근데 이게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메타버스로 다 연결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 500여 직업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지금요, 이렇게 지금 3단체는 사단의 영적 세계,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기독교 현실, 교인들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에 분열, 집착, 중독, 뭔가 다른 것. 영적 세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초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그래서 나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기도에 집중할 것인가? 나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라. 칸트 이야기했죠. 칸트는 새벽에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요 모든 사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계의 대부가 됐잖아요. 또 에디슨도요 정말 중요한 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요 2,0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죠. 그리고 낚시. 취미지만 그게 바로 집중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도 낚시를 좀 해볼까. 집중하게.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 시절 때 정말 집중의 힘을 다 키웠어요. 또 전도자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가정 다 살려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현장 다 살려내야죠. 경제도 살려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숨은 치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지면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사명이 뭡니까? 숨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후대 사역이죠.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축복. 오늘 약속했죠.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러분을 통해 대로가 수축되고 또 돌이 제거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플랫폼이죠. 이게 파수꾼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플랫폼의 축복.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파수망대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의 축복.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세우는 이게 파수꾼의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공무원 선교대였지만 이제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3가지 망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